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게 시간이 딱 맞아갖고 저희 교회에서 얼른 모셨습니다. 귀한 우리 홍효샘 목사님, 따로 소개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인터넷이나 찾아보시면 아주 저기 포스터도 있죠. 찾아보시면 너무 잘 알아서 소개는 따라주지 않고 홍효샘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요셉 선교사이고 목사입니다. 네, 제가 작년, 재작년 한 30개 정도 나라에 가서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랑 이렇게 만나면 참 그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지 파키스탄에서 16년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면 어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뉴욕에서 8년간 생활하면서 뉴욕에 있는 퀸즈 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파키스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민 생활을 저도 나름 이렇게 맛을 보고 갔던 터라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의 예배와 또 특송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여러분들 이민 생활하시면서 너무 좋으시죠? 네, 그 가사가 그냥 딱 그대로 와 닿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언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꼭 뵙죠. 다시 천국에서.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간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귀하고 복된 자리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파키스탄에서 16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일들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이제 재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다시 있어서 지금은 한국에서 다시 선교적 교회로 목회를 하며 선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파키스탄에서 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 사역을 했는데 가서 정말 참 행복한 시간이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정말 파키스탄 여러분들 파키스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이렇게 좋은 것 떠오르세요? 아니면 위험한 것 떠오르세요? 네, 매주 폭탄이 터졌어요. 저희가 2009년 1월에 들어갔는데 매주 전국 어디서든 한 곳에서는 폭탄이 터지고 더위는 이제 한 50도가 넘는, 그러니까 뭐 체감으로는 한 60도가 넘죠. 그리고 모기, 파리 뭐 아무튼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저희 자녀들이 이제 제 아들이 저기 앉아 있는 아들이 3살 때 그리고 딸이 100일 때 뉴욕을 갔다가 아들이 5학년 때 그리고 딸이 2학년 때 파키스탄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는 나중에 알았고 그때는 그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너무나 행복하게 사역도 너무나 잘 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아웃풋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 제가 좀 고갈되는 거죠. 좀 지치고 너무나 보기에 행복하고 보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막 미워지는 거죠. 너무나 사랑해서 간 곳이 이제 힘들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좀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선교지를 그만두어야 되는지 아니면 아웃풋을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인풋을 늘려야 되는지 고민 중에 하나님이 제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붙잡게 하셨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 없이 사역지로 가면 제가 이제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운 계획과 저의 뜻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아침에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이제 우선순위에 두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기 시작을 했고, 예전에 너무나 바빠서 못 붙들던 말씀을 이제 학생이 한 300명 되면 그때까지도 이제 1년에 한 성경을 3독 정도를 했는데 학생이 500명 되니까 이제 그냥 예전에 하던 정도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500명 되면 성경을 5독하는 거죠. 1년에 통독을. 학생이 700명 되니까 그럼 이제 7독을 하고, 학생이 1000명 돼서 이제 12독을 하게 됐어요.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그냥 뛰쳐나가면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뜻대로. 그래서 그때가 한 2012년부터였는데 그때부터 매달 성경을 1독하면서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버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기쁨으로. 그러다가 한 150독 정도 성경 통독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박스에다가 넣어 다닙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그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골프채는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죠.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들도 꼭 그 아주 소중하게 다루시듯이 그때부터 저에게 성경책은 정말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외 여행을 다녀도 해외에 와도 꼭 박스에다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은혜를 책으로 쓰게 됐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 이제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전 세계에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책을 박스에서 이렇게 꺼낼 때는 칼집에서 칼을 꺼내는 듯한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 우리 한번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시죠. 배우시고 하시는데, 제가 성경을 참 여러 각도로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에서 공부라는 단어를 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는 너무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러 차례 통독을 하다 보니 이 글자로 돼 있는 성경이 그림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비한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으면 이 책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렸다가 쭈르륵 넘기면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질 때 있으셨죠? 그것처럼 이제 매달 1독을 한 150번 정도 넘어가다 보니 이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역사로 살아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구약의 성경 인물들과 이스라엘이 살아낸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의 이야기가 훨씬 편하게 와닿고 그 얘기구나. 또 신약을 알아야 구약을 읽으면서 그 얘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성경을 꼭 한번 이렇게 통독을
꾸준히 이렇게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롬8 28 그러죠. 보통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같은 거죠. 같은 맥락이죠. 자, 그리고 그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결론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 세번역 성경이 읽으시기에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보면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죄송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네, 우리는 불렸어요. 하나님의 때에.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모든 일, 모든 것, 이 단어 한 단어 안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구약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 모든 일, 이 안에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과 앞으로 겪게 될 시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과 앞으로 지날 시간들이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협력하여, 서로 협력하여, 여기 안에는 좋은 일 그리고 나쁜 일, 우리 입장에서 어려운 일 그리고 쉬운 일, 좋은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 야, 이분은 내가 평생에 꼭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분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은 절대 다시 안 만나야지 하는 사람도 다 합력하여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 이 선이 궁극적인 선이라는 단어가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내가 볼 때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내 입장에서 좋은 일로 결론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좋은 일입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나에게 좋은 것. 근데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좋은 건 뭐죠? 야채일까요? 고기일까요? 사탕일까요? 치과일까요? 부모님이 보기에 좋은 건 건강하게 야채 아니면 운동, 텔레비전 안 보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좋은 건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른 게 좋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더 지나 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좋은 것, 우리가 볼 땐 아닐 수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루느니라, 이것을 세번역에서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는 것을 살게 되면 지나놓고 보면 아 그렇구나라는 것이 있죠. 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나기 전에는 어떨까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원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때는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제가 뉴욕에 있을 때도 정말 키우던 제자 그 부모님이 오셔서 30년간 야채 가게를 하셨어요.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이제 그 우리말로 하면 그 쌈짓돈이라고 그러죠. 그 20, 30만 불을 딱 이제 모으셔서 다 정리하시고 딱 동업을 딱 하시게 됐어요. 여러 사람들이 말렸으나 정말 모든 것을 다 재보고 아 이분은 틀림없다 하셔서 하셨는데 6개월 안에 망하셨어요. 그분이 어쨌든 30년 고생하신 게 그 순간의 선택으로 6개월 안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이라고 해도 아닐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하게 된단 말이죠.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안 지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는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깊이 보시다 보면 우리의 삶도 보이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판단과 결정력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정말 미국에서 훈련받고 준비해 가고 다 될 줄 알았어요. 목사였고 선교사였고 뭐 받을 훈련 다 받았고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3년 딱 3년 지나니까 그동안에 준비해 왔던 모든 것들이 바닥이 되더라고요. 다시 채워야 되는데 바쁘니까 사역이 바쁘니까 채우지 못하고 시간이 가다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됐던 시간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로 가지 않고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우리 한번 창세기로 가볼까요?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56절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읽는 게 더 재밌으세요? 텔레비전 보는 게 더 재밌으세요? 성경이요 훨씬 재밌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자, 41장 56절, 57절 보세요. 우리 한번 화면이 띄어지실까요? 제가 미리 안 드려가지고. 네,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시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제 한번 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 아시죠? 네, 요셉 이야기 어떻게 아세요? 해피엔딩으로 아세요? 아니면 고난으로 끝난 걸로 아세요?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셉 이야기를 처음에 읽을 때 이미 해피엔딩을 알고 읽으니까 요셉의 고난이, 요셉의 고생이 별로 고생으로 안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한 장 한 절을 그때의 요셉으로 가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온 땅을 살려요. 맞죠? 네, 그러면 요셉을 총리로 세운 사람은 누구였죠? 네, 바로 왕이죠. 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이렇게 딱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요셉을 총리로 임명할 때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감옥을 안 갔다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못 만났죠. 그러면 요셉에게 감옥은 그 순간 현실적으로는 고통이었을까요? 행복이었을까요? 고통이었죠. 요셉은 감옥에서 빨리 나오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계속 있고 싶었을까요? 빨리 나오고 싶었죠.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면 아냐면 요셉 40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제가 가진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까지도 나중에 총리가 돼서 온 땅의 백성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 당신의 꿈을 제가 해몽해 보니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가 계시면 저도 곧 나가서 이제 제가 총리가 되고 당신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렇게 말했을 텐데 살려달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말해서 저를 살려달라고. 그때까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은 총리가 됐다 이것을 안고 가니까 이렇게 가는데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몰랐어요. 근데 그 감옥은 요셉에게 현실적으로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그때까지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요셉을 감옥에 가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안 가도 되는 감옥을 가도록 아주 힘써준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군지 아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 감옥에 가도록 힘써줍니다. 어떤 죄목으로? 강간미수.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니엘,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잘 다독이고 도와주고 그럼 요셉은 감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감옥에 안 갔으면 누구를 못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을 못 만나죠. 그러면 나중에 바로에게 추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감옥에 가야 돼요. 왜 감옥에 가야 되냐면 이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인데 그래서 성경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는 막 숨차요. 그러니까 산을 안 오르시던 분,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운동하시면 숨차죠. 근데 익숙해지면 재밌는 것처럼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 버겁죠. 그리고 막 졸리고. 근데 읽으시다 보면 자 보세요. 39장 19절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보디발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보디발이 왜 화가 났을까요? 집에 들어왔더니 보디발의 부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아끼고 아껴줬던 그 히브리인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화났죠. 정말 왜 화가 났는지 아세요? 만약에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보디발이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20절에 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보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역사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듯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똑같은 문장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면서 딱 멈춰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왜 보디발은 죽이지 않았을까? 왜 보디발은 감옥은 일반인들이 가는 감옥이 있고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냥 거짓말, 살인, 강간 또는 이렇게 일반 자범들이 가는 감옥이 있고 정치범들, 왕의 측근들이 가는 감옥이 있는데 요셉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보디발은 이쪽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감옥에 가가지고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 성경에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요셉 주변에는 요셉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엄마도 이미 죽었고 아빠도 없고 베냐민도 없고. 그런데 누구만 요셉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맞습니다.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냥 읽혀지고 그냥 들려지던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세요. 매일 첫 시간에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풀어주십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돌이켜 보면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사랑했다면, 아꼈다면, 그리고 도와줬다면 팔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에게 어머니가 4명이 아니었다면, 요셉의 어머니만 야곱의 아내로 있었다면 요셉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미 어머님이 4명이었어요. 배다른 형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가정 구조였어요. 그 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으로 팔려가게 되고 팔려감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종이 되고 그 보디발로 말미암아 갔던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통하여서 바로 왕을 만나 총리가 됩니다. 돌이켜놓고 보면 순리대로 가면 이렇지만 돌이켜놓고 보면 요셉을 총리로 만든 사람은 바로 왕이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도록 감옥에 보낸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불명예와 가정 총무로 있다가 그 죄수 감옥으로 가는 그 현실에서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었지만 나중에 시간 다 지나서 형들을 만났을 때 45장 창세기 45장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제가 갑자기 알러지가 생겨서 그리고 8절에 보니까 45장 8절에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를 이제 알죠. 요셉은 시간이 다 지나서 알았어요. 팔려갈 때 몰랐어요. 종살이 할 때 몰랐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몰랐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제발 저를 꺼내달라 했어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2년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그 2년간 요셉은 왕의 수업을 받아야 돼요. 감옥에서 왕의 죄수들만 들어가는 감옥. 정말 한때는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그 사람들 속에서 정말 요셉은 혼자서 그 감옥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제까지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이 절대 권력에 의해서 감옥에 있을 때 뭐 했을까요? 요셉 붙들어 놓고 그의 인생 이야기를 풀었겠죠. 그가 어떻게 애굽을 도왔는지. 요셉은 전직 장관급 교수들 틈에서 학생이 한 명이에요. 2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총리 수업이 끝나고 나서 왕의 꿈을 해몽할 때 꿈 해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수업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꿈 해몽만 했으면 그냥 금덩어리 하나 받아서 나오는 것일 텐데 대안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총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신앙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매일 말씀으로 가서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정리한 책을 제가 원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썼고 이제 유튜브로 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이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105강으로 이제 정리했는데 순서대로 보시다 보면 아 이걸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구나. 우리가 너무 그동안 공부하느라 아니면 너무 그냥 코스로만 해서 그냥 덮어뒀던 거였구나.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척 풍성해지고 그동안에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그 상황에 처했을까? 그러한 내용들이 풀리면서 오히려 마침내 합력하여 내 쪽에서의 선이 아닌 하나님 쪽에서의 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